창세기 26편 우물을 다시 파는 사람. 또 기근이 들다 땅에 다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았습니다. 이삭은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떠나지 말라는 명령, 머무르라는 약속은 이동이 아니라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두려움과 연약함. 이삭도 두려웠습니다. 리브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는 내 누이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 믿음의 가정에도 연약함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끊지 않으십니다. 아비멜렉이 창에서 보다가 두 사람이 부부임을 알게 됩니다. 드러난 거짓. 그러나 보호된 생명 백배의 축복.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대해지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축복이 클수록 저항도 따릅니다. 우물을 다시 파다.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우물을 다시 팝니다. 에색 다툼 신나. 대적함.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 넓은 곳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다투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마침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여호와께서 밤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팝니다. 믿음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막히면 다시 파는 것입니다. 빼앗기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넓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막힌 우물이 있다면 다시 파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27편 축복은 어디로 가는가? 늙은 아버지 이삭이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늙어 죽을 나를 알지 못하니 내가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 마음이 기뻐 내게 축복하리라. 축복을 서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마음을 앞세운 선택. 듣고 있던 사람.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 지금 내 말대로 하라. 계획이 세워집니다. 염소 2마리. 별미형의 옷. 손과 목에 붙인 털. 축복을 얻기 위한 급한 방법. 떨리는 목소리.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에서입니다. 거짓은 짧지만 심장은 길게 뜁니다. 이삭은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의심과 망설임이지만 그러나 결국 축복은 흘러갑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내게 있기를.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뒤늦은 통곡. 에서가 돌아옵니다.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일어나소서.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에서가 크게 울부짖습니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미 축복은 주어졌습니다. 눈물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앞에서 흐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축복은 기쁨 대신 갈등을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어긋남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됩니다. 창세기 28편 하늘이 열린 밤.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며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게 이루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길을 떠납니다. 해가 저물자 한 곳에 이르러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눕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꿈을 꿉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합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지켜주시며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을 품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29편 우물가의 만남.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릅니다. 들판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물 입구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고 목자들이 다 모여야 돌을 굴려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이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다시 묻습니다.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데 평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옵니다. 야곱은 우물에 돌을 굴려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입맞추며 소리 내어옵니다.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 곧 그녀의 친족임을 알립니다. 라헬은 달려가 이 일을 아버지 라반에게 전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맞아 집으로 데려갑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섬겼으나 그에게는 며칠 같이 여겨졌더라. 마침내 그날이 이르자 라반은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라반은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아침이 되자 야곱은 그가 레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라반은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작은 딸을 먼저 주지 않는다. 이 혼인 주간을 채우라. 그러면 라헬도 내게 주겠다. 야곱은 다시 7년을 섬기게 됩니다. 창세기 30편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헬은 마음이 괴로워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의 열매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었고 비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집에는 여러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셨다.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의 양떼와 재산이 크게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31편 떠나는 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오랫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며 양떼를 돌보고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재산과 가축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가져갔다. 야곱이 이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 라반의 태도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들판에서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주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보시고 너희 아버지가 나를 속이려 할 때마다 나를 보호하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 주신 꿈도 이야기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수고와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헬과 레아도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가축과 재산을 이끌고 야곱의 가족은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성경으로 합합니다. 창세기 32편 야곱의 씨름.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지금까지 라반과 함께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마중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만일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진실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달래기 위해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의 예물이요. 그가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를 놓아주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가 떠올랐고 야곱은 다리를 절며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33편 형과의 화해. 형과 화해.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앞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7번 몸을 굽혀 절했습니다. 그때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입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자 여종들과 그 자녀들이 앞으로 나와 절하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도 앞으로 나와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도 나와 절했습니다. 에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고자 함이니이다. 그러나 에서는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내게는 이미 넉넉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게 모든 것이 넉넉하나이다. 야곱이 간청하자 에서는 마침내 그 예물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길을 떠나 앞서가리라.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또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 하루라도 급히 몰면 짐승들이 다 죽을까 하나이다. 청하건대 내 주는 먼저 앞서가시고 주의 종은 짐승과 아이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길을 따라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숲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후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이르러 평안히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친 밭들은 100개로 사서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창세기 34편 디나의 사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그때 그 땅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세겜의 마음은 디나에게 끌렸습니다.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은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들에 있어 가축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내 아들 세겜의 마음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청하건대 그를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통혼하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데려가며 이 땅에서 함께 거하며 장사도 하고 소유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분노하며 그들은 속임수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너희 모든 남자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도 통혼하겠다고 하자. 하물과 세겜은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으므로 성문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화목하니 이 땅에서 거하며 장사하게 하자.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내로 맞이하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그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성읍에 들어가 가축과 재물과 모든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미워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마땅하니까? 창세기 35편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성읍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쫓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베델레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전에 그가 형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라. 그러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민족과 많은 민족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창세기 36편 에서의 자손. 에서는 곧 에돔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들을 맞이했습니다. 헷 족속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의 딸 오홀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었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습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엘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에서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는 그들의 재물이 많아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고 에서가 곧 에돔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족장들이 나왔고 여러 족속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에게서 대만과 우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가 나왔습니다. 또 르우일렉에서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자손으로서 에돔 땅의 족장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일산에는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에서도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의 자손은 번성하여 에돔 땅에서 큰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에서에게서 나온 에돔 족속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37편 요셉의 꿈.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그는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늦게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좋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그 꿈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나 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형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길을 떠나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잡아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 이집트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의 피에 적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옷인지 알아보소서. 야곱은 옷을 보고 심히 슬퍼했습니다.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도다. 야곱은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8편 유다와 다말. 그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지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엘리라 했습니다. 또 아들을 낳아 오난이라 했습니다. 또 아들을 낳아 셀라라 했습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대를 이어 자손을 세우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악하게 보셨으므로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유다는 다말을 셀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린 채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를 보고 창녀인 줄 알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받았습니다. 그 후 다말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잉태하였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나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에게서 내가 잉태하였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도다. 그 후 다말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베레스라 했습니다. 창세기 39편 요셉과 보디발의 집.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보고 그의 모든 집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집과 밭의 모든 일을 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으며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때 옷이 그녀의 손에 남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요셉이 자신을 엿보이려 했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장의 마음의 호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감옥 안의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40편 요셉과 두 관원의 꿈. 얼마 후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간수장은 그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이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은 꿈을 꾸었지만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하며 꿈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그는 포도나무 가지 3개가 있었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가 익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를 짜서 바로의 잔에 넣어 왕에게 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3가지는 3일을 뜻하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다시 세워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 왕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3일 안에 바로가 그의 머리를 들고 나무에 달 것이라 말했습니다. 3일이 지나 바로의 생일이 되었고 왕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말한 대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